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침 아래 있습니다. 교회와 종들과 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공중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애쓰고 힘쓸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숫자에 관해서 24 장로들, 24 보좌에 대해서는 여러저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24 장로가 있고 이긴 자들이 앉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긴 자라는 단어는 없는데 3장 21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선행 9절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고 주님과 함께하여 이기는 그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계시록 4장 4절에 그 보좌에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긴 자들이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지지 않고 이긴 자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마음의 갑옷을 입고 여러 가지 생각이나 유혹으로부터 이긴 자들이 핍박자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부인하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이긴 자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것입니다. 믿으면 보좌에 앉는다?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첫째로 보좌는 이긴 자들만 가서 앉아있는 곳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24가 아니라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주님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이긴 자가 주님과 함께 대우를 받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21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이기는 그에게는 해서 앉기를 원한다고 해서 앉은 것이 아니라 이겨야 앉혀주는 것이고, 또한 왜 앉혀주냐? 주님께서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멸하고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따라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름다운 보좌에 함께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보좌를 바라보고 꿈을 꾸셔야 합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학연, 혈연, 지연, 체면 등 자존심,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소소한 것들로부터 양보하고 빼앗기기를 원해서 미혹을 합니다. 자녀들로부터 이기셔야 돼요. 사업으로부터 이기셔야 돼요. 자격증으로부터 이기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이기셔야 돼요. 혈연으로부터 이기셔야 돼요. 핍박으로부터 이겨야 돼요. 자존심에서 이겨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가다 말하면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돼 라는 것이, 그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자존심이에요. 이 세상에 인류가 시작된 다음부터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인류가 출생한 다음부터, 등장한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서로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상처가 없게 해주세요. 싸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건 천년왕국에 가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이 있고 인류가 있고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전쟁의 역사요, 상처의 역사요, 싸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은 그 보좌에 앉기를 소망하면서 진리생활 하셔야 합니다. 주님만 앉아서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3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기면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독차지하고서 여기는 내 자리야 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같이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또 안 되면 목숨까지도 바쳐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이긴 자들에게는 그 보좌를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육체가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 속에서 욕심과 상대적으로 비교심이 있어요. 이 욕심과 비교심 때문에 자존심이 걸리면 어디 감히 그런 말을 씁니다. 설교자도 그런 말을 하고요. 가정에 또는 조직에 있을 때 어디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그 육신의 죄성이 성화가 좀 더 돼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 감히 내 자리를 넘봐 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버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너희들에게도 내 보좌를 주겠다.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고 다음으로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으로 된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다음으로 부활승천한 24 장로들을 보게 될 것을 깨달아서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정성을 쏟다가 안 되면 육신의 생명을 과감하게 내버리고 주님께 드리면서 그 아름다운 보좌에 앉는 것을 가치를 두라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가치를 어디에 두는 거 아십니까?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교수, 대학 교수, 교회 안에서는 장로, 권사, 남성교 회장, 여성교 회장 등등 감투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거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4년 임기, 5년 임기 딱 끝나고 나면은 별거 아니에요. 묻혀야 돼요.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건 끝나는 것입니다. 그 감투도 무슨 기관장, 선교회 회장, 이런 것들도 전도회 회장 이런 것들도 나이 들고 나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을 꾸미고 하는 죄 짓게 되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나 24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옳은 일을 행함으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선행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옳은 행실,
의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내가 받을 영광도 내가 받을 칭찬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다 좋아요.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경기에 나가서 골을 넣어야 더 좋은 것입니다. 엔트리 넘버 11명에 들어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골을 넣어야 돼요. 하듯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최고로 보이지만 예수 믿고 신자된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와 감사에 머무르지만 말고 내가 받을 영광과 존귀와 칭찬,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24보좌에 앉을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긴 자, 세마포를 입은 자, 금 면류관, 월계관을 쓴 장로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넘어 상이 있어요. 구원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를 얻어서 된 거예요. 이것을 은혜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 다음에는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성화와 영화에 따라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에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만 쫓겨나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아 쫓겨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최상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최상의 부활. 영광의 부활인 것입니다. 둘째, 천국 보좌에는 이긴 자가 앉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좌에 앉은 수 있는 자는 이긴 자인데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고 하셔서 24장로들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긴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이긴 자냐? 물욕과 애욕과 모든 욕심을 절제해서 이기고 말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는 말씀의 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말씀에 검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에 무식하면은 기도를 많이 해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른 진리 생활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진리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은 구원 얻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생활이 아니라 믿으면 돼요. 그것도 야고보서 2장 1절에 믿어지는 믿음을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 언약교회에서 선물로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 중에서는.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는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진리 생활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에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니라고 했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딱 돌이켜서는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마귀와 싸울 검이 없는 거예요. 병사들이 아무리 훈련이 잘 됐더라도 총이 쥐어져야 됩니다. 총과 탄약이 쥐어져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믿는 자들도 주님께 대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고 진리 생활해야 되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면에 있어서는 말씀의 검이 되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과 함께 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많이 들어서서 알아요. 근데 또 다른 갑옷이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심갑.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 자신과의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옛사람과의 싸움에는 마음의 갑옷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영적 전쟁이죠. 자기와의 싸움, 자기 옛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를 사함받았어도 우리 육신에 있는 소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옛사람이 한 아담과 하와가 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이 떨어졌을 때 행한 그러한 죄성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유전적인 모습이 숨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또는 절제하고 묶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제거할 수 있는 마음의 갑옷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짓말은 자기가 자기한테 한번 해보고 야 이거 속겠는데 해서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먼저 속으니까 상대방에게도 속을 줄 알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죄성에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한테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질문하면서 여쭤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자기에게 속지 않고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이기고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만 벗어나가고 씻어내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갑옷인 것입니다.
4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후로는 갑옷의 내용이에요. 다시 옛사람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제세기간인데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라. 육체의 정욕을 쫓지 마라.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서 원죄를 그쳐주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의 갑옷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도 가져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는 필요한 검이에요. 또 육신의 갑옷,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세 번째로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검, 전신갑주, 마음의 갑옷. 말씀의 검은 언약과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이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마음의 갑옷은 원죄를 그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범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세 가지 무기입니다. 그래야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왜냐? 마귀의 유혹에 절제하지 못하면, 말씀의 검이 없으면 유혹을 받아요. 유혹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도 예수님이 말씀의 검으로 이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데 절제가 없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니까 마음의 갑옷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절제가 없으면 지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이기는 것입니다. 오로지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안 하고 참았고 절제해야 보좌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로들이 이긴 사람이에요. 세마포를 입었어요. 금 월계관을 쓰고 앉았어요. 세상은 믿음으로 이겨하고 핍박은 진리로 이겨하고 고난은 영광을 바라보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큰 계산기를 머리에 메고 삽니다. 막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을 건가. 그러나 믿음의 법, 말씀은 계산을 요구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필요하다면 하셔야 돼요. 받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계산해보고 행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뭐라 하실까? 이것도 계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인간 세상의 모든 일처럼 계산기를 돌리고 옆머리 굴리지 말고 오직 순전함으로 진실하게 진리 생활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은 믿음의 행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겼다? 아니에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주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명은 진리라고 했어요. 계명은 진리이고 율법은 진리이며 율법의 강령도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며 4절에 그래서 세상을 이긴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지켜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진리 생활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끈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에 도취해가지고 빠져나가도 안 돼요. 특히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많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의 잠깐 있을 그 자리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지어내요. 요즘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그분들도 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의 자리를 연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의 심판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급 심판. 불신자의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받을 상급 심판, 배마 심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우상숭배로부터, 음란으로부터, 향락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는 이긴 자들만 앉는다. 반대로 지면 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니까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지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자가 누구냐? 불신자냐? 아닙니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여기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받는다? 지면. 명예해지고 육신해지고 음란해지고 우상숭배해지고 부모 사랑해지고 자녀 사랑해지고 향락해지고 세상의 권세에 지고 지면 둘째 사망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자들의 직업군이 어떻게 되느냐? 6장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땅의 죄악세상의 왕족들과 죄악세상의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 강한 자들 속에는 국회의원도 들어가 있고 도의원도 들어가 있고 뭐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어요. 말이 강하잖아요. 그 권세를 그 기간 동안에 누가 건드려요? 각색 종과 자주자, 주인 노릇한 자들과 굴과 산과 바위 위에 숨어서 산과 바위 위에게 이르되 이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무서운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불신자가 어린 양을 어떻게 알아요? 불신자가 보호자 앉으신 무서운 얼굴의 주님을 심판주를 어떻게 알아요? 이들이 믿는 자예요. 믿었던 자예요. 믿었으나 죄악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대통령이죠. 총리들이죠.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색 종노릇한 자들, 주인 노릇,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진자들이에요. 졌기 때문에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자들이 주님의 둘째 사망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산과 바위야, 지금으로 말하면 방공호죠. 지하 대피 시설이죠. 차라리 무너져라.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한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고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 금으로 된 월계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있습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 전신갑주, 마음의 갑옷,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모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 생활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진리 생활하시고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진리 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영적인 전쟁에서 자신의 옛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말씀의 검을 가지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겠습니다. 마음의 갑옷을 취하고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